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여덟 삼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먼저 이거 복음이 뭔가?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한자에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라는 그런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더 쉽게 나타나죠.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헬라어 언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좋은 소식, 뭐 기쁜 소식,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에요.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정도로 우리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 사함과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 그 소식은요, 굿뉴스, 복음, 그것과 어떻게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의미는 그런 건데요. 근데 바울은요, 유독 오늘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뭐 딴 복음이 있겠는가. 하지만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보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사회를 덮고 있었던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사실 이 복음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그 원어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쁜 소식을 전령들이 많은 성 안의 사람들에게 외칠 때 사용했던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우리가 저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다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최초로 쓰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였죠. 그래서 지저스 가스펠이라는 책을 쓴 그레임 스탠턴이라는 분이 쓴 지저스 가스펠이라는 복음과 예수라는 책에 보면요,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복음이란 바로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전 세계의 정복을 향해서 외쳤던 가치관을 함축한 그런 구호 같은 것이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지금 우리가 다르게 로마의 승리를 연상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 민족으로서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하면 로마 제국의 승리를 연상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복음은 뭡니까? 승리, 정복, 복수, 안정, 성공, 뭐 더 나아가서 폭력, 위협,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랑과 자비,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섬김.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복음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이죠. 사실 그래요. 로마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이죠. 성공하고 뭐 부를 쌓고 뭐 정복하고 뭐 이런 안정적이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 매력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의 복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로마의 복음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요, 단순히 뭐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높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폴리티 에스테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요, 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삶을 살라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는 목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바울은요, 쭉 17절부터 그 사실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협력할 줄 아는 삶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기나 올려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흔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해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바울은 가장 먼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서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전치사와 경주한다라는 그런 동사가 합쳐져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함께 경주한다라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가정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가는 그런 때에 가족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왜 협력하라, 왜 함께하라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 성도들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각자 플레이. 우리가 찬양단도 예를 들어서 합창을 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역이 다 뛰어나요. 그래서 지잘났다가 막 하면요, 찬양단이 되겠습니까? 협력해서 자기 목소리는 죽일 때 죽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막 찬양대에서 공동체에서 막 외치면요, 그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에 보시면요,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또 자비나 있거든.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 즉 빌립보 성도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사랑 많지, 뭐 교제도 있지, 국률도 있지, 자비도 있지. 그들이 그 열심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은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같고 또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건 사랑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느끼는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정 공동체도 그래요. 각자가 너무나 달라요. 교회 성도가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10개. 10개의 생각이 있고 10개의 성향이 있어요. 또 100명이 모이면요, 100개의 성향하고 100개의 생각, 100개의 그런 상황이 다 있어요. 뭐 가정도 그렇죠. 어렸을 때는 다 같이 자식들이 같이 갈 것 같은데요, 크면요 다 자기 성향이나 자기 생각이 다 달라서요, 다 자기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마태는요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가 누구예요?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아부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이 걸었던 세금의 일부를 막 착복하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바로 세리였어요. 반면에 제자 가운데 시몬은 누구?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뭐예요? 로마를 몰아내자, 로마의 앞잡이들을 몰아내자라는 혁명가였습니다. 정식으로 보면요, 절대 예수 공동체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예수 공동체 안에서 다 그들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복음은요, 누가 옳으냐 묻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내 자존심, 그걸 지키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품는 삶인 거예요. 장작불에 붙어있는 여러 개의 그 장작은 오래 탑니다. 그래서 숯불이 오래 타요. 근데 장작 하나를 밖에 툭 내버려 보세요. 금방 꺼주고 금방 식어버려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우리를요 고립시키래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어느 직장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서운함을 줘요. 또 상처를 주고,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판단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떨어져 나온 장작이 쉽게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의 정체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뭡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제일 먼저 너희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야. 한 마음으로 서서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두려움 없는 삶이에요. 첫 번째로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함께 경주하는 것, 함께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 없는 삶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너희들 겁먹지 말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대적자라는 건요,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으로 사용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놀라서 갑자기
달아나는 그 말의 모습을 의미로 사용될 때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놀라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두려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협한다고 해서 놀라서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까? 하지만요, 두려움이 지배당하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이 무서웠을 거예요. 새 친구도 풀무불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봤어요. 사자굴 속에서 더 큰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더 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놀랄 수 있겠지만요, 곧 더 크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라라고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8절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로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요,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징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 수많은 반대 대적자들로부터 위협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핍박과 고난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태도, 죽음이 성도들을 위협해요. 이웃에 누가 사자굴에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 전에 죽었대요. 누구는 저기 예수 믿는다고 피해서 저 독을 들어가서 숨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와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를 향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당당한 모습, 그 자체가 대적자들에게는 패배와 멸망의 징조가 되고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된다라고는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뭡니까?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너무나 보잘것 없었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 구원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오로지 로마의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를 추구해야 될 것은 힘과 능력, 성공, 유앙겔리온. 우리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 세상의 부가치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로마의 복음. 그래서 그들은요, 로마의 복음 앞에 대항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무참히 무너뜨리고 짓밟았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요,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오늘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결국 누가 멸망당하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조롱은요, 멸망의 징조였지만 예수님은 두려움 없는 순종은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징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움 없는 신앙은요, 대적자들이 멸망의 징조, 그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압박과 압력이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섰던 그들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습이 구원의 징조가 되고 너희들이 그 모습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된다. 징조가 된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세상이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성도가 죽음 넘어 이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요, 오늘 세상의 그 가장 큰 위협의 근원적인 그런 죽음의 힘은요 잃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합당한 삶의 두 번째는요, 바로 그들이 두려움 없는 신앙. 그것은 바로 죽음을 불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 고난은요, 계속 연속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한 삶은 어디 연결됩니까?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삶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고난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무언데? 나 바울이라는 존재가 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 그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야. 그것도. 그 다음 절에서 그런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세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거대한 로마 제국과 싸우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싸우다가 잡혀간 그런 싸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싸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좀 편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시작이요. 근데요, 고난 받아야 된대요. 고난 받아야 된대. 참, 누가 고난 받으려고 할까요? 누가 고난 받아서 예수 믿으려고 할까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했던 영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유로 고난받고 또 희생을 당했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스타,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에 순교가 지금 필요할까? 근데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저 세계 곳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 전력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마치 007의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밀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해요. 발각되면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플레스 공부할 때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요, 정말 뭐 007 영화를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뭐 성도에게 복음 한번 전하기 위해서, 그 아랍권에서, 그 이슬람 문화에서 그런 것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에서 40년 이상 미국 선교사라고 계셨던 필 바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메시아적 무슬림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조건 기독교 복음만 들고 나가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음입니다. 뭐 들어가서도 예배 한번 드리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밀 신자가 되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서서히 무슬림 안에 복음화의 기틀을 만들도록, 그것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그분들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통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 무슬림의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건 선교 전략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그들의 그 목숨을 건 선교 전략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수혜자가 우리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화진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목숨을 건 선교 전략,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나라의 차이는요, 뭔지 아십니까? 장소 이동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오늘 바울 사도의 세 번째 합당한 삶에 대한 외침은요,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에 합당한 삶의 최종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나를 죽였던, 그래서 메시아적 영성을 발휘하셨던 예수님처럼, 또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셨던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십자가에 나가셨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고난의 현장에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셨고 순종하셨고 자신을 비우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죠. 야, 베드로야, 안드레야, 일로 와, 일로 와. 다 그리고 한 장소에 그들이 주로 모였던 아지트 같은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는 걸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데 예수님이요 그 더러운 발들을요 다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씻기시고 뭐 안드레도 씻기시고 요한도 씻기시고 다 씻기시는데요. 누구의 차례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음 날이면 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어야 돼.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개의치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누구보다 더 깨끗이 씻겨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합당한 삶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사실 우리는요 큰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큰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큰 사랑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복음적인 삶, 같이 가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빌립보 1장 20절 30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를 향한 바울 사도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오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 주님이 보시 합당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는 고난과 아픔 당하고 처절하게 죽음의 그런 극한 상황에서 몰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주변에 동료가 원형 경기장에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조롱당하고 억울하게 방화자로 또 몰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식이 평안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미션제로서 함께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을 이뤄서 함께 성들 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린 모든 미션을 이뤄서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